늘 말씀드리지만 생김새로 말하면 되죠. 세 손가락에 쓰는 잘생긴 스님이 수선법문을 주신다고 이렇게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행원 스님, 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앞에 계신 미타 부처님 관세음을 대대해서 짧아보세요. 어떠세요? 하늘이 오늘 웃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스님 눈에는 두 아비를 안고 계시는 느낌도 나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당신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셨는데, 그죠? 그래서 두 제자를 스님이 소개해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출가한 지가 좀 오래되셨고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생으로부터 뭐 열심히 사셨고, 이 금생에 부처님 전국에 현세대 일찍 출가하셔서 정토 대계로 인가를 받으셨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업들이 있다 보니 조금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무르셨지만, 결국에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부처님 총각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정토보살 23품으로 인가받으신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장 선생님 소감 좀 말씀하시지요. 원래 김해분원에 지금 소속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대전 미타 부처님 백성이 돼서 이제 제1날 참석하고 다시 내려갈 거지만, 그쪽에서도 다시 축하를 하시겠지만 저도 이 미타 성전에도 축하해 이야기 좀 듣고 싶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저께 늦게 2시경에 출발을 해서 가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좀 부살인가 한다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권수님은 어제 본사에서 잠깐 일이 있어서 올라오라고 하셨었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사에서 새벽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가해 주시고. 조사 인가를 받았고, 또 오늘 이렇게 미타제이가 미타 성전에 와서 많은 신도분들의 축하를 받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하나 계시고, 또 한 명의 그 보살 인가다군요. 여러분들 그 미타 성전에서 이 대전문의 인스에서 보살이 사실은 많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 제 자랑이 아니라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여기서 일정 스님, 보살님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향덕 스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혜진 스님이 이따가 김해로 갔지만 인가가 나왔고, 이번에 대전에서 한 분이 더 나오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출가할 때 굉장히 어려웠대요.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서도 출가 제자 된다는 마음 처음에는 없었지만, 집안에서 너무나 젊고 그래도 뭐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 집에서는 출가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가 불교대학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불교대에 들어와서 거기서 행사도 참석하고, 불과 제가 알기로는 1년밖에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내서 보따리를 싸고, 표현을 저 야반 노주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집에서 조금 어렵게 출가했지만 결국은 젊어서 출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출가해서 이곳에서 견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행원생도 젊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이곳에서 출가한다는 것은 그간 받아야 할 업들도 다 받아야 되고, 보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을 바라보면 울음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남몰래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착하게 살아서 이번에 부처님께 정토보살 25품으로 인가받은 세인입니다. 말씀 듣고 세관을 해주시고요. 눈물은 나는데 웃음은 나고 기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장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냥 춘천에 볼일 심부름을 잠깐 갔다가
제가 큰 스님 신부님을 어제 보냈습니다. 또 저는 일단 신부름은 가는데 그냥 제가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냥 우리 신도분들 이 버스를 매번 타고 다니시는구나. 예전에 몰랐는데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먼 길 오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수고 많으시다 이런 생각하면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정말 너무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네, 수기를 받고 지금 이렇게 장선 스님과 함께 이렇게 진짜 받자마자 거기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빨리 온다고 와서 이제 지금 제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 감사하고요. 부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윤성 스님과 태윤 스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보살하게 잘하시라고, 또 여러분들도 앞에 계시는 스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라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응원의 박수로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이에요. 부처님 일은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냥 단지 큰 스님 신부름이라고 해서 어제 급히 버스를 태워서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인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요. 사실은 세연 스님이 얼마 전에 좋은 꿈을 꿨더라고요. 그 꿈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됐다. 장 선생님 김해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저기 세연 스님은 대전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적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힌 꿈이에요. 그 꿈 궁금하실 거라서 제가 말 안 해드리려고 해요. 다음 제일날, 이달 제일날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시죠. 기가 막혀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세연 스님 얼굴 보면 피부가 뽀얀하고 살이 붙어갖고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금 얼굴 왜 이렇게 좋냐고, 잘 될 것 같다고, 뭐 좋은 일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오늘 소감 발표할 때 부처님과 두 분 큰 스님 감사한 마음 분명히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주스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반은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을 좋은 도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도반도 만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얼마나 복이 많으면 행원 주스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은 어려워요. 이 대전부를 해서 저와 함께 생활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다른 분은도 조금 어렵겠지만, 특히나 행원 스님이 보통 그죠?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또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분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서 좋은 길을 서 있었고, 장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도구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 굉장히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품격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인가해 주십니다. 아직 대전에 인간받지 못한 스님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그 스님들도 저의 목표는 다 정도보살 인가를 부처님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이분들도 대단한데라. 행원 스님을 드시니까 봐보세요. 저보다는 부처님께서 다른 말로 상주체 각 분원마다 본사도 그렇고 밑다성도 그렇고 김해 우리 관음성경도 그렇고 상주하시는 부처님들마다 그 제자를 늘 살피신다는 거죠. 오늘은 저 밑탑국에서 대잔치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처님 아침에 예불 올리면서 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께 밑다성전에서 또 김해군에서 부처님의 백성을 탄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그래 더 열심히 하거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보살은 보살을 하는 것이 미타 부처님의 제자인 것이고
부처님의 제자의 뜻은 중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보살을 갈 수 있는 거고 착한 선들도 쌓을 수 있대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부처님 되실 수도 없대요. 도연행 프로에 적어져 있잖아요. 중생을 씨앗이라고 봤을 때 그 씨앗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쐬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뭐 상처가 나지 않는지 벌레는 물리지 않는지 하면서 보살핌이 있어야 결국은 그 뿌리가 내리는 거고 줄기가 나와서 잎이 매달리고 결국은 과실 열매가 매달린대요. 그 열매가 이름하여 보살이고 붓다의 자리래요. 그러니 중생이 아니 없었으면 부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얘기니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있는 두 스님도 얼마나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배려하고 그 여러분들도 착한 태생기로 이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셨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 중생이라도 그 부처님 법을 전하고 같이 더불어서 행복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스로 바쁜 와중에도 부처님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연구하서 부처님을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에 또 부처님께서는 늘 살피고 계시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살 인가 받을 분이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보통 인가를 받으면 난 되겠어? 저분들은 출가해갖고 부처님 제자로서 사니까 공덕을 많이 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나는 다음 생을 하려다. 난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저분들도 되셨으니 나도 저분들과 비슷하게 행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면 되신대요. 이 두 분도 앞에 인가받은 두 분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이 인가자를 보고 그 정진의 길을 매달려 왔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희망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난 희망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저 면담만 하시면 되고요. 나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큰 낙으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발언 따라 소원 따라 된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눈빛을 보면 스님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얼마 오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발언해야지. 나는 뭐 지금 생활이 바빠서 속세 발언할 때 바쁜데 하는 분들, 나는 희망을 갖고 좀 해봐야 되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선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그 희망의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처님께 발언하세요. 부처님 다 보고 계신데 왜 발언 안 하세요? 그죠? 저 두신 얼굴 좀 오늘 긴장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멍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더니 저 두 분을 바라보니까 아직 멍할 수도 있어요. 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죠. 요 꿈에서 깨는 시간은 보통 하루가 넘어가요. 내일 보면 달라져요. 오늘은요 굉장히 긴장을 해가고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오늘 아침 예불에 본사에서 예불 올릴 적에 분명히 가사가 올라갔을 것이고 인가증이 올라갔을 것인데 이분들은 심부름 가고 그냥 선생님 법문 있다고 갔는데 갑자기 딱 죽였는데 저 누굴 걸까? 아이고 참 좋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들 법명이 딱 호명되면 아이고 그때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기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당황하는 거죠. 당황. 이거 뭔 일인가 하고요. 그 다음이 눈물 나는 거죠. 스님이 저 두 분의 오늘 있었던 사진을 본사에서 어떤 스님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은 매우 당황했고요. 그러니까 아무 뭐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한 분은 콧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누굴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사진을 크게 한번 뽑아서 밑에서 어쨌든 오늘은 정사스러운 날입니다. 미타국에서 정사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본문을 본론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보살 잔치 국수를 여러분들께 만들려고 했죠. 사실은 오늘은 스님이 날이 막 추워졌죠 갑자기. 그래서 따뜻한 옛날에 스님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 원래 안 해요. 스님 안 해요. 속회는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법당을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요런 계절에
바람이 스산하고 참기름도 나고 근데 갔더니 국수 한 그릇을 탁 해서 장병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 국수를 먹었던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유스님한테 우리 미타 제일날 뭐 할 거냐고 음식은 뭐 해서 여러분께 드릴 거냐고 여쭤봤더니 비빔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스님 제 생각은 날도 이렇게 차가워지고 했으니 국수 한 개 좋지 않을까요? 물국수가 좋을 것 같아요. 물국수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국수가 잔치국수와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럼 잔치국수를 해서 이번에 스님이 지난번에 고성에서 왔다 그랬죠. 초하루 제일날 왜 갔다 왔어요? 김장하고 왔잖아요. 김장 열무김치 김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김장김치를 우리 어른 스님께서 여기 오신 미타 선에 오신 분들한테 내라고 맛있다고 내라고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하루 날은 하루 전날에 왔으니까 경황이 없었고 오늘 그 김치하고 맛있게 국수를 드시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 김치가 보통 김치가 아니에요. 화사김치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미타 성전에 오신 분들만 제가 드리려고 해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언제 우리 불교대학 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분에게라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 생각해봐요. 회원님도 가고 이렇게 보고 쉬운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김해에서 오신 두 분 스님도 복이 계신 거 많으신 거죠. 여기 와서 하시고 그래서 잔치국수와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야채로 만든 이렇게 뭐라 그래요? 튀김이라 그래요? 모든 야채 튀김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오늘 좀 잔치상으로 이렇게 좀 내시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이 떡을 또 보시하셔갖고 여러분께 떡도 드릴 거고 오늘 부처님께 올린 과일 중에 무슨 과일이 지금 내려갔나요 밑으로? 그렇지요. 여러분들 용과 이 귀한 과일을 부처님께 올린 과일을 잘라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튼 회원님 참 마음이 좋죠. 저희가 우리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요. 사실은요. 출가 제자는요 늘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처님 제자로서 앞으로 정진하는 그 생각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이겨내고 극복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듯 여러분들도 속세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스님 생활보다 더 힘든 게 속세 생활 아닙니까? 스님 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원 스님이 요즘에 전국으로 막 다니죠.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해드리다 보니까 목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운전에 가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하루 피곤하더라도 다음날 일어나면 그래도 부처님이 그날 목을 쓸 수 있을 만큼으로는 살펴주시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집전할 때야 에너지를 쏟으니까 조금 걸걸했어도 지금 말씀드릴 때는 얼마나 포근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품에 있으면 너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행복으로서 신심으로서 이겨낸 것이고 부처님 그러셨어요. 속세는 너무나 어렵대요. 인연들도 만날 인연이 좋은 인연, 악연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좋은 마음 먹으려고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거고 무엇인가 남들이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사나 하는 그런 욕심내는 마음도 나도 저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수도 있고 내 말을 안 따라주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평생을 산다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힘듦도 있대요. 그러나 아무리 흙탕물 속에서 꽃이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좋은 마음과 남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한 꽃 연꽃송이가 진흙탕물 속에서 물 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젖지 않고 딱 피어 온누리를 밝게 하고 향 맑게 하듯 속세에서도 그러한 불제자들은 분명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스님은 아직도 기억해요, 그것을. 그래서 속세에서도 훌륭한 대성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전생의 제자였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 정각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인연을 더 키우시면 여러분들의 우단발라와 꽃을 저 극락에 딱 피우시는 날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분들의 해탈신 그 정토아기를 딱 안고 오신다고요. 그 아기 얼마나 이쁘겠어요. 앞에 있는 행원 스님보다 더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님이야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니 외모도 훌륭해지고 있죠. 앞에 있는 스님들 봐봐요. 한 명 한 명 우리 스님들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갔더니 우리 스님들을 같이 모시고 대동에 갔더니 새로운 불자님들이 현지자 스님들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아, 현지자 스님들은 얼굴 보고 뽑니에요. 그 정도로 얼굴이 향맑대요. 보시면 알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끔 고속도로 가잖아요.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스님들이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딱 내리시면 우리 현지자 스님이 화장실 가는 뒷모습과 또 오시는 모습과 기존 우리 불교의 출가 스님을 딱 보게 되면 차이가 대박납니다. 아이고 우리 현지자 스님 저 스님 누군가 하고 길 가다가도 알아요. 현지자 스님은 깔끔해요. 일단 첫 번째. 왜? 청정한 마음과 청정한 몸가짐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청정법을 따르는 제자거든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머리도 뽀글뽀글 이렇게 솔솔 올라오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그냥 적상 위아래 색깔도 맞지 않는 그런 스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의 수행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부처님 법답게 입고 다니고 행하시래요. 스님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보면 대번 알아요. 야, 우리 현지자 신도님이신가 아니면 기존 불자님이신가를 딱 보면 알아요. 특히 일본, 어디 분원에 가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일본 분원에 간 것이 15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분원에 가면 각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조상님도 보세요. 조상님을 이렇게 향을 붓고 이렇게 물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 명부에 들어가시는 분은 저 세상에 가셨지만 못 들어가시는 분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또 길 가다 보면 사찰이 있는데 그 사찰이 많이 변질이 돼서 이제는 신사, 신을 모시는 절로 바뀌었어요. 불교 탄압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불교가 너무나 성행하고 그 왕족들이 결탁을 해갖고 불교가 잘못 가다 보니까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신사로 변질된 게 현 일본의 불교입니다. 뭐 산속에서는 수행하는 분도 많지만 길 가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러고 묘비라 그러나요? 묘비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 길마다 스님들의 경전을 읽어주고 그곳에서 제를 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명부를 못 들어가신 분들이 함께하니 일본 분들이 얼굴이 여러분들도 향맑았어요? 아니면 조금 그런 영적인 장애도 바꿨습니까? 스님들 딱 보면 아이고 처음에 이랬다고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부처님을 우리 일본 이제 분원을 만들어서 부처님 불상과 태화를 모시고 부처님을 안주하게끔 하니 그곳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발언하고 소망한 대로 부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시고 향맑게 업장도 수멸해주니까 지금 일본 분원에 계시는 신도님들이 여러분들 앞에 딱 쓰시면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향맑으세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흩어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으로 가셔서 분명히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더 잘 사시고 결국은 부처님 나라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시계를 키지 않아서 몇 분 했는지 모르겠으나 스님이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요말만 해드릴게요. 부처님은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부처님 백성 되시라고요. 백성 되는 거 얼마나 저분을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갈 곳이 정해졌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정해진 것과 갈 곳을 모르는 것은 이 심적으로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들이 이제
마음이 더 안주해서 더 고생을 할 거지만 부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셔서 무량수경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보살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서 그곳에 태어나면 그 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크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받는 복을 한량없이 설교를 해도 끊임이 없대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극락세계에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극락세계는 한량없이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함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너무나 크다. 그러나 충생들은 이러한 공덕을 들었으면 이제 다 각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아라. 닦을지니라. 부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극락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에 왕생하면 받을 복은 한량이 없고 그곳에 가려면 복덕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 말을 들었으면 나도 이제 극락에 왕생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미래자가다로 행복한 그 극락에서 왕생해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행하시래요. 이거 들은 걸 끝나지 마시고 아셨죠? 그렇게 마음 먹고 극락에 왕생하는 공덕을 쌓게 되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등 5갈래의 악취의 인연을 끊고 결국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 성불의 길까지 오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두 분 스님을 여러분들 칭찬도 했고 말씀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극락에 왕생하여 미래자가 다도록 그 복락을 함께하고 많은 분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선을 세우시네요. 세우셨으면 마음 먹고 행하시네요. 어디까지 가시라고요? 공덕을 쌓으시라는 것은 마음만 먹고 소원하고 발음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으로 옮기시래요. 그러면 된대요. 극락에 가면 정정치라 그래서 붓다 되는 자리에 올 수 있다잖아요. 어디만 가면요? 극락에 왕생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지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부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저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자연히 이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고 성불의 공덕 구하지 않는 것인가? 이해되시죠? 세속의 즐거움이 여러분들 즐거움이 아니라 세속의 일을 얼매인다고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부인, 내 것에 얼매이다 보니 부처님 가는 길을 가는 마음을 내지기가 힘들대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이끌어달라고 열심히 하면 부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인데 발언하고 소원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찾을 길이 없고 만날 길이 없어서 못 가신대요. 그러면 어디 가요? 악도에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워 죽었어요. 부처님은 착하게 살면 되는데 부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하는 한량없는 수명을 얻게 되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극락에 왕생하시. 그래서 부처님이 욕심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모두 버려버리고 살생하는 마음, 도적질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거짓말하는 마음, 더 나가서 음주하고 여러 가지 악도에 가는 마음을 다 버려버리라고 이 뒤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마음을 좀 잘 먹으세요. 스님이 이 뒤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미타성전 이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세영 스님이. 행복 편지들이죠,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말씀을 보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즐겁죠. 그 공덕을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한 공덕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영 스님 둘을 맞추는데 세영 스님의 행복 편지 31번째 내용을 좀 해드릴게요. 스님도 신세대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받아봅니다. 옛날처럼 쪽쪽막 이렇게 안 해요, 이제. 자, 법구경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이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몸소 실천하시래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불제자는 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많이 알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고 행했을 때 참다운 불제자의 길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연불산매 우리 광명만덕 태사님께서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시래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말자.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다. 나만의 공부세계, 나만의 연불세계 일어나는 것들은 내 보물창고다.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을 것이다. 연불할 때 마음은 깨끗하고 텅 비어 즐겁고 행복했다. 작은 것에도 만족스럽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부처님께를 찾아 아름다운 빛을 찾아 가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신심 하나로 물러남 없이 길을 간다면 끝장은 볼 것이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는 거야. 한 걸음에는 할 수 없는 먼 길이라도 스스로 마음을 한 걸음에는 갈 수 없는 먼 길이라고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며 달래본다. 여러분들 극락에 가는 길 저분은 왜 모자랬다고 나랑 똑같이 하는데 극락에 왕생했어. 이렇게 욕심내는 마음보다는 나도 갈 수 있으니 지금 공부한 이 소중한 시절에 내가 더 건강하고 마음을 정신을 챙길 수 있을 때 부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찾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부처님 극락에 왕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경 읽고 지읒정성 다해 석가모니불 연불 공부를 했다. 이게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적에 다급생 동안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였다. 무슨 죄를 어디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죄를 소멸해 주시기를 발언했다. 입으로 석가모니를 하며 속으로는 계속 참회했다. 죄가 다 소멸할 때까지 나 운기스는 공부할 것이오니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빛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정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잘한 것은 없지만 내가 지금 부처님 찾아 금강경 공부를 하는 것은 최고로 잘한 일 같다. 그렇듯 부처님께 지난날은 기억 못하고 생각은 안 나지만 참회하고 죄업이 숨을 대고 부처님을 찾아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시고 부처님 미타성전에 자주 제일마다 오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 극락의 찬치가 스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큰 인가가 있으면
부처님 극락석에서는 당신의 백성 아이가 탄생하고 두 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특히 선배 보살님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저도 그 보살님들한테 제 해탈신이 이쁨을 받았겠지만 저 두 보살 이제 인가받은 해탈신, 저분들의 해탈신 얼마나 지금 이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이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요. 얼굴만 맞춰도 눈빛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극락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 받았어요. 이 잔칫날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스님은 너무나 그것을 많이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가 오늘 미타성전을 갈까? 다음 약사제에 있는데 약사제에 갈까? 내가 오늘 관음제를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쉴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도 이 자리에 오신 공덕은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수많은 복을 베풀실 것 같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마음 좀 잘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신도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오신 공덕은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베풀실 거니까 더 건강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부처님 후보예요.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야겠지만 부처님 왜 부르세요? 불안으로 여러분들 찾는 제자 그분에서 갚아주시는 대단한 분들이 다 우리 부처님이시고 아무튼 부처님이신데 찾으면 부처님을 찾으면 그 복덕은 늘 함께할 것이고 모두가 다 아무튼 부처님이 되셔서 나중에 극락에서 만나시죠. 힘내십시오. 오늘 다음 2차 제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스님이 그 면을 이렇게 다 삶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소식이 없어서 샜을 건가요? 이 방송 뒤로 내려가네. 원주스님 이제 내려가실 겁니다. 자, 우리 부처님들 따뜻하게 푹 해서 맛있게 드리세요. 자, 이만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닌 자리에서 인사하시죠.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과일 같이 한번 내려주시지요.